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인생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한 세상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 성경을 진리로 알고 성경적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은 일반 가치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성경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구원, 용서, 그 다음에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이니까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기초를 둔 인생관은,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세상 살아야 되고 하늘 땅의 삶을 마치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한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다 주를 섬기는 자니라 이래놓고 주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것이 직장일이든 사회일이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일이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에도 남편을 대할 때에도 부모를 대할 때도 자식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상전에게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아랫사람이라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부터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이라는 말은 여기서 교회 일만 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아내, 그 다음 절 남편, 그 다음 절 자녀, 아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가정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일도 사회도 사회생활도 그리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하듯 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고 사람 속이면서 살지 마라. 이는 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기업의 상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만 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섬기면서 사회에서도 섬기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업에 상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상을 결정적으로 주시는 분은 사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은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가족도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성도도 섬겨야 되고 직장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모든 영물과 모든 만물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에 마땅한 분인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왔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제자들도 섬기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인생이 왜 그렇게 불만들이 많습니까? 곳곳마다 다툼과 불만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섬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을 하래요. 1년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자동차를 사래요. 그 다음에 평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면 섬기며 살래. 외국에 있는 격언입니다. 남 섬기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웃을 섬기며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원봉사자들 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봉사를 통해서 맛보는 참된 행복이 있다고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요.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물질적이가 아닌 것은 그런 신령한 것으로 엄청난 그런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것이 섬김인데 왜 우리가 막 교회는 교회마다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재판까지 가고 사회는 사회대로 이렇게 옛날보다 훨씬 좋은 사회가 됐잖아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지불도 풍성하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런데도 옛날에 없던 불만과 불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더 지금 좋은 환경인데 옛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인데도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자 안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피차간의 직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장을 생활하는 것이 서로 섬김의 리더십이 없고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비굴한 일인 줄로 생각해요. 잘못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대접도 받고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라는 겁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먼저 대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섬김이란 뜻입니다. 섬김이에요.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엑기스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엑기스인 내용을 다 놓고 예배 생활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고 예배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경상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성적도 좋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서울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 서울대학 근처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서클 활동이니 그다음에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니 이런 것들이 많아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예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너무 이 삶이 그 학교에서 왕따되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든데 당분간은 시간 날 때만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게 자네 본분이 뭔가, 자네는 학생이지 않나? 학생은 학생 때 열심히 학교 생활 해야지 마음만 교회 나오면 돼. 주일날 제대로 상담해 줍니까? 해준 겁니까? 잘못 상담해 준 겁니까? 그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한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니 마음만 가도 되는 것이 교회구나. 꼭 몸이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점점 서클 활동에 신경 쓰고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굵직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더니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점점 다 까먹고 불신자처럼 된 겁니다. 그러다 몸이 병이 얻어서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교회에 참석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있는가? 예, 제가 병 들었습니다. 무슨 병? 큰일 났구나. 그래, 자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그 서울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상담하기를 마음이 먼저니까 마음만 드리고 몸은 정바쁘면 나오지 말게. 그래서 그냥 바쁘지 않을 때만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갔더니 신앙생활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병들었고 휴학계 내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몸이 먼저야. 아멘.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몸이 안 나가고 무슨 마음만 받으시 하나님이? 그따위 목사님이 어디가 목사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 못 해줘. 시골교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일주일 금식한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회개 기도해라. 일주일 금식하면. 그래서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이 손을 얹어 간곡히 기도하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몸이 점점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오진했던 것 같은가. 진짜 근적도 없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먼저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여보, 내가 마음은 당신한테 있고 몸은 저 첩한테가 있을게. 그러면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미스 아무개한테 눈사람에서 만났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당신한테 있어. 이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으면 몸은 나한테 왔고 마음은 그 여자한테 있더라도 몸은 나한테 와 있으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몸을 성전 삼고 몸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인가를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6장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입니다.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입니다. 몸이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배 생활 동안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시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아멘.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 세상에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은 악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예배보다 더 바쁜 게 없고 예배보다 더 복된 게 없고 예배보다 큰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배 생활 여러분 좀 더 열정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과 마음 믿음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우상을 섬겨라. 결단을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결단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듣고 여호수아님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미술도 잘 그리고 조각도 잘하죠. 로마 이태리 관광을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이 엄청나고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많이 그린 겁니다. 대단한 예술가죠. 조각가고. 근데 14살 때 조각을 배우러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님을 찾아갔는데 스승님이 자네는 위대한 예술가가 조각가가 되는데 더욱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요. 열심히 재능을 닦고 기술을 닦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닐세. 그건 위대한 예술가 조각가가 될 수 없어. 그런 정신으로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집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술집 앞에 서 있는 조각품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보이나? 글쎄요. 다음에는 큰 성당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조각품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이나? 아이 비교가 되네요. 술집 앞에 있는 조각품은 추하게 보이고 성당 앞 거룩한 교회 앞에 있는 이 조각품은 거룩해 보이네요. 어떻게 누가 했든지 간에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 재능보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재능이나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래 하나님을 위한 조각품을 만들게. 그래서 그는 기독교적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는 조각가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는 성도로 살라고 오늘 아내나 남편아 부모야 자녀들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섬기십시오. 이 세상에 중요한 것 중에 최고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가족입니다. 아멘. 세상 것 다 있고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 것 다 없어도 가족만 있으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1983년도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행사가 KBS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계속됐습니다. KBS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 그죠? 1983년에 시작돼서 10만 건의 이산가족 찾기 건이 올라왔는데 1만 건 이상이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6.25 전쟁 통해 헤어진 생사를 알지 못하던 가족들이 KBS 이산가족 찾기에서 가족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너무도 위대하고 영웅적인 사건이라 KBS 이산가족 찾기가 노벨 평화상에 추천이 될 만큼, 물론 당선은 안 됐습니다만 추천이 될 만큼 세계가 감동했다고요.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 가족이 6.25 난리 통해 헤어졌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 찾을 길도 없어.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다가 그 KBS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화면 절반 딱 갈라가지고 여기는 지방방송이 나와, 여기는 서울이 나와. 그렇죠? 어디 살았어요? 이쪽이 물어봐. 그러면 평안남도 어디 맞았어. 몇 남매 했어요? 몇 사람? 맞았어.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집은 어떻게 생겨졌어요? 집은 기억자 집은 맞았어. 그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정자나무도 맞았어. 동생 이름은 누구예요? 알았어. 막 울기 시작하면 마무개야 누나 오빠 뭐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면 전 국민이 그거 보면서 다 울었다고. 가족을 만나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극히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움, 고독감이죠.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느끼듯이 마음이 추워지는 겁니다. 외로우면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침에 나왔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게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이게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아멘. 물론 친구와 어울리기도 하고 이웃과 만나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관계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혼자 지내는 것,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친구를 만들어준 거 아니고 이웃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가족을 지어주셨어요.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남녀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가족들의 결합을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나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가족이 있은 다음에 친구도 이웃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은 근원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명절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명절이 싫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다
가족들 만나러 귀향도 하고 희희낙낙거리며 좋아하고 TV는 계속 가족들 만나는 기쁨과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자기는 그날은 친구들은 이미 다 시골로 내려가고 만날 친구들도 없고 갈 만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자기는 명절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외로움이거든요. 요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공부를 새벽에 하는데 요셉이 22년 만에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가진 거 다 갖추었어.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왔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20년입니다. 10도 지가. 그리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차 되던 해에 요셉의 형과 16살 때 자기 엄마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 베냐민이 아장아장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사실은 자기는 17살이 되어 형들에게 팔렸어. 눈에 선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가. 근데 형들하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 베냐민을 본 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바깥에 나가서 안방에 들어 울다가 다시 눈물 씻고 나와서 그를 다시 만나는 장면, 나중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애굽 사람들 나가라 이래놓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아니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애굽 사람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바로 왕의 궁중까지 그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어안이 벙벙하죠. 못하더라. 5절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보복할까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대애굽의 총리가 온 애굽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총리가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내 가족들이 어찌 될까 해서. 그런데 그 가족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눈에도 선하게 그리워하던 그의 동복 동생 베냐민을 청년, 이제 23살 된 청년이 되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은 23살 됐고 지금 요셉은 40살 가까이 돼가는 입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도 만나게 하시고 그때 요셉이 진짜 행복해서 온 겁니다. 가족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신 적 있습니까?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가족이 내 삶의 울타리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내 삶에 있어서 대들보 같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살만 나고 보람이 있고 자긍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왼수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그 부모님 때문에, 그 자식들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생기고 행복한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의도 바르고 행동도 잘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바보 같은 사람. 바깥에 가서는 지지 말고 생존 경쟁에서 열심히 살아서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집안에서는 섬기세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할렐루야, 자식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세요.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 줄 아세요. 내가 아내가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 자식이 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내게 이런 남편이 있어서 내게 행복하고. 사람이 바보라요. 세상 떠나고 나서 소중한 걸 알아. 부인 세상 떠나고 나서 좀 더 잘해줄까? 왜 그렇게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을까? 그런 사람도 있고, 남편 떠나고 나서 아이고 버팀목이었던 내 남편 떠났더니 이렇게 허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하지 마십시다. 지금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믿습니까? 부모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부모님을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 섬기고 공경하고, 자식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것보다 늘 난 하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내게 준 것이 더 큽니다. 아멘. 나는 물질적인 걸 자식에게 주었죠. 공부시켜주고. 그렇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자식은 물질적인 건 아닌 정신적인 내게 안정감을 주었고, 인생의 살맛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보람을 주었고. 아멘. 자식한테 받은 것이 내가 준 건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큽니다. 자식 생각, 야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네가 내 딸이라 너무 고맙다. 네가 내 삶의 보람이야, 기쁨이야. 아멘. 그러면서 가족 좀 섬기세요. 가족 좀 뭐 가족 섬기면 크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거 줄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족을 다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같았지만 요셉은 가슴속에 근원적인 공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족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가족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아무것 없어도 가족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 같아도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희생해도 되지만 다른 것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족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보람이 있고 긍지가 있고 내 삶의 울타리이고 내 삶의 버팀목이 가족이요. 가족 사랑합시다. 당연한 말씀을 목사님 뭘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근데 안 사랑해. 왼수같이 돼. 당연한데 이뤄놓고 나서야, 지내놓고 나서야 후회. 그럼 미련한 인생,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가족보다도 소중한 게 없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가족. 더 나아가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까지 다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안 되겠어. 오늘은 하나님 섬기고 가족 섬기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버려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속한 주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걸 행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받으려면 섬김 받지 못해. 남을 섬기면 섬김 받습니다. 대접하면 대접받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삶의 모델로 정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가족도 사랑하고 섬기시고 교회와 성도들도 섬기시는 우리 신앙가족들 멋진 성도들 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